2024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은퇴 및 수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수료 예배로 각 부서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년씩 올라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권사님들의 은퇴를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권사님들의 삶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간 세월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났으며 또한 많은 열매를 맺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퇴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더욱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이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들이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보여준다 말씀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의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그럼 그 권사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왔구나 라는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견고하고 풍성하신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의인의 삶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 무슨 나무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그 모습,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의 신앙과 삶은 이 두 가지 나무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삶이셨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예요. 대추야자, 중동지방에 가면 다 꼭 하나씩 선물 사갖고 오시죠? 너무 달달한 그 대추야자.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은 이렇게 종려나무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었던 권사님들의 모습은 종려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와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권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또한 권사님들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단단한 목재로 유명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견고함을 지켰던 나무로 유명한 것이 백향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함의 상징, 이제까지 믿음으로 사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셨던 권사님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54년 전후 세대들,
폭풍 같은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오셨지요.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신 권사님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셨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풍성함과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뜰에 심긴 권사님들이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번성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속하여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물줄기처럼 뻗쳐내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것과 같다. 그 하나님의 뜰에 심기워서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고 쉼을 얻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뜰에 심긴 사람이다 라고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보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웠죠. 척박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도 있었고요. 또 노예로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권사님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신을 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의 뿌리를 내리셨지요.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혔습니다. 권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는 교회라는 뜰을 더 풍성하게 했고 또한 그 뜰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뜰에서 권사님들의 흘리신 기도와 섬김은 그 땀방울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되었고 주의 나라의 확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뜰에서 자라난 나무가 여전히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권사님들의 삶도 계속해서 은혜의 열매, 복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더욱더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시는 권사님들이십니다. 14절을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다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 법으로 정한 나이가 70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지만 오늘 제가 앞에서 보니 여전히 결실하실 권사님들처럼 아름다우시고 아주 예쁘시고 아직도 한 30년은 더 힘있게 달려가실 권사님들로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권사님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고 우리의 몸은 이제 연배가 되어지면 조금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도 들지요. 그러나 영혼의 새로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 은혜 가운데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결실하며 풍성하며 빛이 청청하다. 54년 무슨 띠예요? 우리 권사님들 말띠? 열심히 뛰셔야 되겠군요. 청청하고 아름답고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갈렙을 보면 85세의 이야기하죠.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 85세가 됐는데 아픈 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능력도 삶도 또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감당해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어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풍성하고 견고한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4년뿐만 아닙니다. 먼저 은퇴하신 53년, 다음에 또 은퇴하실 55년,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